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루트 제거 작전입니다. 죄의 루트 제거 작전. 여기서 이 루트를 좀 이중적으로 사용해 봤는데요. 먼저 우리의 죄의 뿌리가 있어요. 루트, R-O-T,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전 본문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교훈을 얻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원망하죠. 다시금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루트 때문이에요. 죄의 깊은 뿌리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파라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마음을 잠시 돌이키는 것 같이 하다가 하루만 지나면 다시 마음이 완강하여집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시 그 루트로 돌아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이런 죄의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내 안에도 이런 죄의 뿌리가 있음을 우리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루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오늘 아론이 속죄하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때에 그 연병이 그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면의 루트를 분명하게 먼저는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루트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route입니다. R-O-U-T-E. 한국어로도 루트라고 자주 하죠. 콩글리시로.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자, 어제 고라 자손이 죽은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인가요? 아니죠. 자신들이 화를 자초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라우트예요. 자,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꼬이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라우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이 사람을 죽였다고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진실은 고라 자손이 스스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왜곡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두 손가락 사용법. 심지어 재앙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원인을 모세에게 돌려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환경, 교회, 사람, 제도 탓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자녀분이 계셨어요. 어떤 성도분이. 근데 그 자녀분이 조금 이슈가 있다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정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태도에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영적인 이슈를 정말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문제의 원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혹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겠죠. 만약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고라자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혹 우리에게도 저런 모습은 없을까? 혹 나에게도 저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은 없을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봤다면 이런 큰 비극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어제 고라자손의 이 비극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250명이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의 루트 또 라우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이 있죠. 왜곡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셔라. 사랑하셔라.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찬양인데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있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이런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벌써 죄와 멀어진 거예요.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솟아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길을 제시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이 말은 우리가 한 대상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